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이 정말 기승인데요. 건강하게 이렇게 계속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환난과 고통과 힘든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모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믿고 충성하며 온전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 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다 주관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 우리 주님께 입술로 우리 감사로서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에게 기회를 자로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죄 없는 주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주님 믿고 따르는, 또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귀한 아버지 감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아버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심령들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하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픈 그 육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치유하시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또한 나쁜 그런 피들은 다 거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몸을 감싸주시기로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치유의 회복을 느끼는 그러한 또한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래된 어둠의 그림자 있던 성도님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옵나오니 오직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환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성품들이 더욱더 연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지금 이 시간은 잠깐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 또한 용서하지 못한 것들, 참된 진리 또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참회 기도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나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내 맘을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이 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셔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죄가 너무나 많고 많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갔던 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가 너무 심히 크고 악하여 하나님 보기 미모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도 없다 했사오니 이 죄악이 우리 주님의 보혈 피로만이 깨끗이 씻길 수 있음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 된 것임을 감사히 생각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만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또 더더욱 감사드리나이다. 내가 꼭 기대었지요 생명이라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의 구원을 얻으라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언제까지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슨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어느 한 분도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마다 또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마다 이 생명의 소망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항상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실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도 길이 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도 안 좋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들이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이러한 와중에도 어느 한 분도 다침 없이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감사드리며 또한 아직 못 나오신 분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인도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망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믿다오니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질 아름다운 7 등꽃대와 같은 주일학교와 청년들 기억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교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순아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배요 자랑이 되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하나님 배틀즈 피택 장로님들과 피택 안수 집사님들 또 피택 본사님들을 위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마음에 드실 일꾼들이 뽑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린 것은 저희 교회가 두 영혼과 한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한 생명에도 값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 나는 데 일을 원한다 하셨다오니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희도 같이 강림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되는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기억할 것은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으로 참가받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기뻐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인하여 저희가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 함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성도님의 삶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또한 마음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이 정말 감기에다가 또 독감에다가 또 오미크론 완전 다 섞여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지금 또 앵커리지에도 아주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감기랑 이 독감처럼 이 모든 사람이 아마 코로나에 좀 노출이 될 거라라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많은 의료진들이 이 조심스럽게 이 낙관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팬데믹이 이제는 엔데믹, 이제 엔드한다는 엔데믹, 이 풍토병으로 그냥 전염병에서 이제는 풍토병으로 남아서 이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많은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제는 이 풍토병으로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 팬데믹도 끝이 나나 그런 우리가 소망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요즘같이 진짜 많이 아프고 또한 힘들어할 때는 정말 우리가 환난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오늘 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에 가져야 될 자세 또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억나시나요?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5장 3절부터 읽었는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누구를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니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즐거움의 변함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질병들이 기세를 벌이건 요즘 날씨 정말 너무 이상한데 그죠?
뭐 50도로 갔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오늘은 뭐 길이 다 빙판이 됐다가 그죠? 하루에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영하로 갔다 영상으로 갔다 이런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갔다. 변함없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는 것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은혜, 또 십자가 은혜가 우리 교회를 늘 붙잡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죠? 네. 저 변덕스러운 날씨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녹나 차가우나 항상 눈이 오나 뭐 변함없이 늘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이런 좀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죠?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원죄, 이걸 이제 오리지널 신, 신학용어로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스스로 선하라 해도 선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피 속 깊숙한 곳에는 그 원죄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그걸 잘 캐치하세요. 선생님들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2-3살 예쁜 아이들 시기 미움 그런 거 전혀 배우지 못한 애들이 아이들끼리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싸웁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천하고 천사같이 생긴 애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내 거야 싸우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야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악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한 분,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19절에 보면 바로 이 한 사람,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 보시면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절 한번 성경 찾아주시고 읽어주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러한 원죄의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는데 3절에 보시면 그것뿐 아니라 이제 3절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으로 해서 우리가 원죄를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단하는 것, 바로 이 인내하는 것, 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라는 그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두 단계로 크게 본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하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두 신학 용어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학 용어는 뭡니까?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칭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악된 그 죄악들을 주님의 순종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된 것. 나의 행위가 아니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무슨 보이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후에 뭐가 따라오죠? 따라온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화라는 그런 우리에게 과정을 주십니다.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죄 없는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 육신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얻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칭의하셔서 구원 주셨다면, 우리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신가?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것처럼 반대로 똑같이 우리 또한 성화, 바로 우리 또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 인간 또한 바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속사람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요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두 번째,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 편하시고 그 안락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 보좌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기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눠주며, 그죠? 복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이제는 불순종으로 죄악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죄 없는 그 순결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올해 이제 공동총회 할 때 이제 그 공동총회로 보시면 좀 이따 나눠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안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비전 스테이트먼이 무엇이냐, 늘 감사, 또 감사예요. 감사라는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레이스,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별변하는 상황 속에서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감사, 바로 그것이 올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고 스테이먼트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3절에서 보면 이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냐?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뭐 2명의 전도, 2명의 영혼 전도, 2명의 뭐 2군데의 선교,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으로 감사하고 속상이 변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결과로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12명의 선교사님과 뭐 선교지와 또한 영혼 구원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맺어가는 것,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가면 이 말씀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첫 번째 인내란 것입니다. 인내. 요즘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죠? 정말 잘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게 지금 1년, 2년,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와, 우리 모두가 정말 인내함을 배웁니다. 그 스탠리 하워스라는 유명한 아주 2001년도에 타임스 매거진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이 미국에 있는 신학자를 스탠리 하워스라는 그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을 뽑으셨어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참 우리가 동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 그분이 책을 쓴 그런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답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런 책을 내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신학자가 그 책을 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쓰실 수 있었냐,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 어땠냐면,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25년 전에 아내가 약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조금 알면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25년 동안 거의 아내가 거의 정신병으로 더 악화되는 그런 정신병을 앓아서 나중에는 정말 이 목사님이 옆에 있지 못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날 줄 알았던 내 아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학자로서 양심 있는 솔직한 진실을 구하는 그 신학자로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 참 뜻깊은 말을 쓰세요. 맞다. 인생엔 답이 없을 때가 있다.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25년 동안 그 아픈, 정말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그 아내가 더욱더 정신병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태도, 그 아내에 대한 그 삶을, 그 태도를 보면서 자기가 그 아내를 이제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결과가 나쁜 건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책에서 나오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는 늘 결과를 원하지만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또한 아담이 죄짓고 그 인간이 계속해서 죄 짓는 그 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서도 지금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들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 몰라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죄악의 굴덩이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과정,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환난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인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그 글을 쓰시면서 마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보십시오. 저도 보면 진짜 대단했어요. 내가 보면 좀만 보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저의 모습인데, 저도 이제 3년을 이제 여기서 지나면서 이제는 거기에 또 팬데믹까지 또 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그냥 느긋하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인내하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속사람의 변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라스카 동영상에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만 있으면 그냥 우리 확 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연단, 이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도키메이라고 해요. 이 도키메가 뭐냐면 검증된 성품, 뭔가 증명된 그런 결과물, 바로 그게 도키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뭘 깨냐면 그 도키메, 연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만, 이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서 도키메,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욥기를 우리가 오래 했어요. 사실 욥기를 제가 배우면서 저의 그 포커스는 그거였습니다. 요즘같이 고통의 시간대, 고난의 시간대 어떻게 욥이 저렇게 고난의 시간을 잘 보냈나라고, 저는 사실 그 고난에 초점을 두고 사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욥이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의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그 오랜 시간 아내를 잃고 아내와 또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다 날리고,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욥의 친구들마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죠? 찾아와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 소발이라는 그 친구가 나서 계속해서 욥의 그 의로움을 부정하면서 욥 너는 죄지어서 그래, 너는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욥이 내가 이
잃어버린 건 다 괜찮은데 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걸 보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이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 속까지 있으면서 이 욥이 연단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연단의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가축 그의 재산은 재상을 당하기보다 갑절로 늘었고 자녀를 또한 동일하게 낳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4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너희라는 것은 엘리바스와 그 빌닷과 소바렐을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했던 욥을 그렇게까지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제 욥은 저 원수들, 내가 저것들을 내가 잘 되면 내가 복수해 줄 거라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바로 욥에게 그 많은 연단을 하신 후에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 친구들, 원수 같은 자신의 이 자존심을 완전 이 구렁텅이에 넣었던 그 친구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 산제사를 드려달라는 마음으로 그 소와 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7마리를.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를 방금 전에 죽이려는 저 친구들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욥이 그 연단을 지난 후에, 그 인내를 지난 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42장 11절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건강을 갑절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자녀도 그대로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욥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냐 생각했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연단으로 이긴 그 욥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최종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이제는 화평케 하는,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라 그래요? 누리라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 고난과 고통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우리 서성호 장로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사님 그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이 고통과 고난, 그 암 때문에 그때 간증도 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암 말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웃과도 화평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화평케 하는 이 속사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도사하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화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 인내함을 배우면서 연단되어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상은 다 나누고 세상은 찢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다시 한번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쓰여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내함으로 그렇게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뭘 주십니까?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데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한 이제는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성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정말 모든 것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니다. 근데 요즘 현대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교회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하고 못해주면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 세상의 방식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어떠냐면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은퇴하고 나면요 그저 나는 교회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그런 그냥 집사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필요하면 치우고 망가지면 고치고 난 그런 그냥 집사로 평생 남아있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이 알라스카 동양성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충성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나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요리조리 재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한 나의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예배자의 모습이요 참된 속산을 변한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맡은 일에 정말 소처럼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가 왜 충성스럽다고 그럽니까? 소는 하루 종일 그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젖으로 우유를 주고 또 송아지를 낳고 또 죽으면 그 살과 또 오장육부 모두 그냥 국거리로 다 주고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랬다고 그러고 소가 싼 배설물까지도 그것을 딱 말리면 그걸 연료로 쓸 수 있는 불을 때우는 그런 연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진짜 필요 없는 게 없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소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어디 곳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정말 우리가 충성하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본 일을 다하심으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과 그런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인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의 성품 중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절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가다가 브레이크 없으면 그냥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사고 납니다. 사람은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계속 일해 보세요. 무언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든 정신이 망가지든 내 가족이 망가지든 하여튼 뭔가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네가 목숨을 바쳐서도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절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잠깐의 예배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예배가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인생에서 저 세상 사람 얼마나 미쳐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 세상에 휩쓸려가서 결국 우리 또한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특별히 절제란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절제. 제가 아시는 분이 참 이 마음이 흥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흥이 많고
능력도 있어서 사업도 너무 잘하셨어요. 사업이 너무 잘하고 이 기분팔에서 사람들이 다 호감형, 다들 너무 호감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니까 신이 나면 절제를 못 하세요. 막 너무 막 끝까지 막 기뻐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호감이 가서 탁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그 좋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다 있으셨어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함도 있었지만 뭐가? 절제가 없어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이 물욕, 이 정말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집안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 전문가들 다 여기 다 건강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우리 요즘 어르신들 건강에서 너무 잘하세요. 서로 카톡으로 다 바꾸고 그러면서 공통된 점이 뭡니까? 우리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절제라 그래요. 절제. 건강의 보약은 절제입니다. 그죠? 먹는 것에 대한 절제, 운동하는 것에 대한 절제, 부부 생활에 대한 절제, 무력의 절제. 요즘 먹방 시대, 그죠?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인격자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 90세가 넘으신 오래 장수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그분이 반찬이 많이 나오면요, 밥을 안 드셨다고 그럽니다. 예, 반찬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반찬이 없으면 밥을 다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셨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반찬이 많이 나오면 밥을 안 먹고 왜 반찬이 별로 없으면 밥을 많이 먹으시냐?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게 장수하신 분의 비결이에요. 반찬이 많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충분하기에 내 몸에 좋고, 그리고 반찬이 없을 때는 밥이라도 먹어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야지, 그래야지 내 몸이 건강해져서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건강 비결이었어요. 그분이 절제하는 생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반찬이 많으면 밥을 2그릇 먹어야죠. 그죠? 3그릇 먹어야죠. 그죠? 더 먹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절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 전에 알라스카는 참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시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시가가 너무 비싼데 이 귀한 임플란트를 전에 했던 게 있는데, 뼈를 이 닭다리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닭다리를 그냥 뼈까지 다 으드드그 씹다가 이 임플란트 한 게 그냥 뚝 하면서 이게 나사가 풀어졌나 봐. 이게 흔들흔들 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녁을 먹는데 어제 그 약간 흔들렸던 그 임플란트 있으면서,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이게 고기 반찬이 나서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또 딱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또 배가 요즘 추우니까 또 얼마나 또 잘 먹어서 이게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5번 10번 씹다 말다 하면서 그러다 탁 하다가 으드득 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뭔가 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다행히도 이빨은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뼈만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어야지, 그런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히 오래 살고 싶으면 100번 씹어 먹으라 그럽니다. 100번. 여기 혹시 100번 씹어 먹는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번이 아니라 제가 세봤거든요. 한 7, 8번 하면 벌써 뱃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뱃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오래 씹어 드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배고파도 천천히 먹는 게 필요합니다. 소식하는 게 건강의 비결 아닙니까? 그죠? 오래 씹어 먹으면 소식하고 배가 금방 부르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재밌는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틀니가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 틀니가 맨날 없어져서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그걸 누가 끼고 있었겠습니까? 그 집의 강아지가 단 것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놈이 이빨이 다 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개가 할아버지 틀니를 끼고 먹으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참. 이 개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 사진 보니까 이 개가 할아버지 그 틀니를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고도원 그 시인의 아침 편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여러 빛깔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도 있고 꾸며진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어찌 등급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최상급의 아름다움은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절제는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비단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 옆에 보시면 성경의 9가지 열매 제가 가끔도 잊어버리죠. 저기를 살짝 보거든요. 저 마지막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한 다음에 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절제가 없는 성령의 열매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절제가 없으면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희락이 절제가 없어버리면 쾌락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오래 참음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무기력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모든 것이 절제하기 필요한데 이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육체적 휴식은 게으름이 됩니다. 절제 없는 말은 가십이나 잡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제 없는 침묵은 고립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나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절제 없는 능력은 탐욕과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절제 없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지나친 음식을 즐기는 것이 탐식이 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지나친 신중함이 불신이 되어버리고 절제 없는 자녀 사랑은 과잉바오와 자녀들을 버릇없는 자녀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조심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성품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기 또 제가 이 말씀을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개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이런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한 실화예요.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딸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 딸을 잃고 아내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천국에 갔으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은 다음에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 딸에게 누가 될까봐 울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시원하게 한 번 울기라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닐 앤더슨 목사님 그 전에 신학교 플로레 신학교 다녔던 그 목회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는 그런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회의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는 어느 날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중에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끝내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앤더슨 목사님이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얼마든지 이 부모를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부모님을 위로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앤더슨 부모님의 옆에서 그 목사님이 함께 침묵하면서 울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어드렸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이 장례를 치른 후에 아이가 없는 그 교회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 부모님들은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그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그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앤더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의아하시는 거. 아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아무 말도 못 해준 게 기억이 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두 분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설득이나 지식적인 모든 그런 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그냥 함께 울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셨던 그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깨닫게 되고 또한 충성된 삶으로 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사랑 또한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즘 아파서 힘들어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옆에 함께 가셔서 함께 그냥 침묵해 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요 속사람이 변한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함은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인내, 이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도 알지 모르게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이제는 때가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더욱더 그 사랑을, 절제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속사람이 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셨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환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성품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육신하신 것처럼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며 전하며 주님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드린 이 11조 감사 성교 특별 주일 헌금 주님께 드리옵나오니 주님이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태풍의 눈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의 평안함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또한 우리 동양선교 선생님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더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과 또한 사업을 주님께서 덮어주시사 아버지 모든 질병과 해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그런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우리 처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새가족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공동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빨리 하면 제가 볼 때는 1시 정도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좀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아 주셔서 우리 인내하시면서 우리 공동총회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빠지신 분이 많으셔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신 분이 많으셔서 다 함께 6개월 이상 되신 등록 교인들은 다 남아 주셔서 우리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얼굴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 김지한 지사님도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제가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하지만 제가 얼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보인다는 이상하지만 마스크를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좀 누가 누군지는 좀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무장로 후보 정유신 장로님, 김선태 안수집사님 잠깐 읽어라 주실래요? 예, 우리 김선태 안수집사님 저 뒤에 계시고요. 여기 정윤신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나가셨는데, 네, 정윤신 장로님 나중에 하고 신무 안수집사님 후보 우리 김지환 안수집사님 일어나 주실래요? 예, 김지환 안수집사님 그리고 송인홍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송인홍 집사님 저기 계십니다. 예, 두 분. 예. 심우 권사님 후보 우리 정윤신 장로님 저희 뒤에 걸어 계십니다. 정윤신 장로님 다 누군지 아시죠? 심우 권사님 후보로 두 분이 이제 추천받으셔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이승민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선우 집사님, 예, 저희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6분이 오늘 이 투표를 받으시게 되고 우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야 그리고 또 장로 이 임직 후보 추천자들은 교회 헌법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의해 공동총회에서 투표에 붙여져서 투표 결과 유효표 3분의 2를 득표하시면 임직 후보자로 확정되고 예정된 임직식에서 임직자로 최종 확정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저희가 그 투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바로 여기서 그냥 투표하신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거 하게 되면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 상처 받으시면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올해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럼 1년 더 충성하게 하고 내년에 받으셔야 거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뽑아주신 분들도 뭐 연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꼭 쓰여진 분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감사는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재정부 장로님 참 감사한 게
오랫동안 못 보시다가 이번에 나가신 그때에 우리 이경화 집사님 부친 고 조수학 교수님께서 1월 18일, 10월 30일에 90일의 연세에 한국에서 하나님 부르심 가지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 치르고 27일 귀국하셔서 너무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장수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장례식 참여 참여 관계로 우리 여기 못 오시니까 3월 초에 저희가 임시 재직회 때 좀 재정부 장로님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부 장로님 없이 하게 되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3월 초에 임시 재직회 때 우리가 선교 재정 보고와 또한 우리 일반 재정 보고 그때 하도록 하겠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재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2월 6일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저희가 뽑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뽑아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최종 재편성 하고 27일 주일서부터 새로 재편성된 목장에서 우리 주일 헌금 특송 및 우리 주일 스낵 분배하는 것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목장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서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목장이 만들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선교 약정표 지난주 못 내신 분들 나가시는 길에 우리 저 헌금 가구에 넣어주시면 선교부에서 약정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제가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희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그래도 목사가 어느 신학교 다니는 건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부는 좀 잘하지 않아요. 저는 UCLA 그리고 풀러 신학교 나왔어요. 풀러 신학교를 MD 목회학을 나오고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거기서 이제 목회학 박사 논문 관계로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논문할 때 다 패스를 못 시켜준다고 해서 그거를 1대1 뭐 이런 식으로 미팅을 안 하면 뭐 논문을 패스 안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억지로 막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서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갔다 오는데 없는 동안에 우리 이영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또 장로님들이 다 함께 도와줄 거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경화 집사님 부친께서 지금 위독해서 가셨는데 장례식까지 함께 은혜롭게 마치시고 27일 귀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임채원 권사님, 우리 정양수 안수 집사님 모친 이종옥 성도님께서 1월 14일 오전에 82세의 연세에 우리 한국에서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 또 임채원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병무 장로님, 이경화 집사님 위로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모든 이런 장례식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엔 다 내 일입니다. 내 일이고 또 내 아픔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냥 사랑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이 뭐 거의 다 요즘엔 또 독감하고 감기랑 다 섞여가지고 이게 감기인지 뭐 아프다고 다 코로나 걸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독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독감도 걸리고 뭐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 한 3주 알래스카는 한 3주 정도에 이제 피크를 친다 그럽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저쪽 뉴욕이나 LA처럼 피크를 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본다니까 계속 좀 조심하시고 계속 몸 잘하시고 또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웬만한 거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조심함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조심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걸려야진 않는다니까 하여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잘 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비드 테스트 다 GOV 가시면 코비드 테스트 무료 키트 4개 드리니까 요 웹사이트 가셔서 신청하시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십니다. 가정 테스트 키트.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있으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우리 휴식 가진 후에 공동총회 다 하니까 알려주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안 했네. 우리 서리집사 임명 이번에
8분이 바시게 되시는데, 예, 우리 김영원 형제님, 그리고 문지혜 우리 자매님, 그리고 서현정 자매님, 서형범 형제님, 그리고 전리나 우리 성도님, 그리고 또 정한나 우리 성도님, 유형주 성도님, 그리고 임원균 성도님 모두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고, 이제는 형제 자매 뭐 성도라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우리 예배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닿지 않아간 회개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내주하심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러 나아가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충성과 또한 절제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